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엔 추석 명절 이렇게 크게 뭐 준비 안 하셔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여유가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 되면 우리 형제님들보다는 자매님들이 많이 이렇게 수고를 이렇게 하시죠. 형제님들은 이렇게 좀 편협된 얘기입니다만은 자매님들이 뭔가 탁 해놓으면 그냥 먹는 거 이렇게 하시고 약조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매년 명절 되면은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번 명절에는 그래도 좀 서로 간에 참 오늘만이 아니어도 서로 간에 이렇게 지난 시간들 안에서 서로에게 좀 많이 애써왔고 또 노력했던 어떤 것들을 또 값지게 바라봐주고 또 감사하게 바라봐주고 또 고맙게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인간적인 준비됨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 오롯하게 이렇게 의탁하는 삶의 어떤 자세의 모습을 제자들 안에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파견 안에는 제자들을 고생길로 그냥 내보내서 고생하라고 보내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정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진정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파견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으로 파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께서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끊임없이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가려져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것으로서 우리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가려져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 우리의 생각의 어떤 논리로 살아가려는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오늘 제1족서 에즈라기를 보면 에즈라는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 여전히 이 박해가 아니라 이제 종살이의 삶, 이제 다시금 바벨론 유배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는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끝까지 이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백성에게 종살이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다시금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삶을 또 열어주신 하느님에 대한 찬미가 오늘 에즈라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자면 하느님은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시고 그냥 우리를 외면해버리시는 하느님으로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느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오시는 하느님으로서 계시다는 것을 에즈라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파견하는 것이죠. 끝까지 동반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 그 어느 곳에든 현존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삶에
그냥 외면하고 그냥 고생길로 내보내는 삶이 아닌 늘 동행하는 삶의 어떤 삶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의 것으로 그 삶을 너무나 외면해버리거나 잃어버리기 일쑤라는 것이죠.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모으는 속성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더 모으고 그런 모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라는 속성은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쓰는 속성이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도 쓰는 거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쓰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으고 나누는 그 방법을 터득해야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근데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쓰는 방법에 있어도 올바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모으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모은다면 그 모으는 방법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속성을 넘어서서 그 돈의 진정한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쓰는 어떤 것에 있어서도 낭비만을 이렇게 한다면 돈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돈을 그냥 물질적이라고 표현해서 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안에서 세속적으로만 표현해서 바라볼 게 아니라 돈이라는 가치를 진정성 있게 잘 모으고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역시도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상적인 삶의 모습, 그것을 진정 이 삶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모상적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인간을 하느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나약함, 부족함,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우리의 속성을 진정으로 이렇게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늘 새롭게 깨닫고 늘 새롭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 삶에 온전히 이렇게 봉헌하는 것이죠. 오늘 빈첸시오 성인은 그 삶을 내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삶이다라는 그 고백 아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투신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우리의 인간적 존재, 그 모상적인 존재가 가진 속성으로서 살아내도록 우리는 불륜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과 용기와 은총과 지혜를 하느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삶을 단정짓거나 판단짓는 삶이 결코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삶의 어떤 삶을 살아 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시간도 유한하다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삶은 어느 시간만큼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삶을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그 뜻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인 것이죠. 나중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어떤 기력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깨닫는 어떤 삶은 어떻게 보면 뒤늦은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어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 지금 내가 그 삶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을 우리의 인간적 존재가 가진 그 모상적인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새롭게 사는 삶, 그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나이, 우리의 어떤 무엇을 다 떠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분명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안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을 바로 그분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매일 우리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 순간과 그 현재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다시금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희망을 우리는 온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앙을 사는 참된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상적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삶을 다시금 우리의 삶 안에서 새롭게 또 살아가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또 하나님께 은총으로 청하면서 그 용기와 지혜를 오늘 미사 안에 새롭게 청하면서 계속해서 이 미사를 봉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